예, 요즘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하는 그 문안 인사자들의 명단을 보면서 그분들이 신앙을 기리고 또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신앙을 기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그룹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9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자, 요 세 사람 암벌리아, 우르바노, 서다구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함부로 찾기 어려운 건데 세 사람 다 노예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보면 압니다. 이 암벌리아에는 그 당시에 흔히 있는 종들의 이름입니다. 서다구하고 같이. 우르바노는 이 사람은 도시에 있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왜? 우르바노가 영어의 얼반 있지 않습니까? 얼반하고 같은 단어예요. 얼반의 라틴어, 이걸 또 우리 한국말로 발음되는 표현하려면 우르바노가 됩니다. 그건 얼반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 있는 그 노예 아니면은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 어쨌거나 노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암벌리아, 우르바노, 서다구 다 노예인데 제가 이분이 이름을 봐서 노예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노예인 줄 알지, 요 본문만 봐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사람과의 사도 바울의 관계를 요것만 본다면은 천하 없어도 노예인 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노예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또는 나의 사랑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당시 노예는 인격이 아닙니다. 그냥 물품 취급입니다. 물품 취급의 인격을 담은 아까 파턴이란 말을, 사랑하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또는 나의 사랑하는 이 말은 한 인격체를 두고 사랑한다는 말 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때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는 그 당시 물품인데, 물건인데 인격을 두고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바울은 그렇게 쓰거든요. 왜? 그럼 이 노예를 물품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인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를 두고 누구든지 나의 동력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람 우르바노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노예를 동력자로 삼고 있는 것을 수치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만 보면 바울이 소개하는 방식, 그 방식을 보고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천하 없어도 노예인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 노예였는데 사회적으로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은 이 사람을 노예로 안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주 친밀한 베스트 프렌드 아니면은 동력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노예로 보지 않고 동력자, 사랑하는 자기의 친밀한 형제나 친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자, 오늘 동력자는 두 번째 우르바노에게만 붙였지만 앞에 말하는 암벌리아나 그리고 이 서다구도 역시 똑같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름을 거론할 정도면 이 사람들 역시 똑같이 바울처럼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동력자 우르바노, 동력자는 호칭을 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동력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줬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양아들 디모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 동력자를 노예 우르바노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바노라는 사람도 이 바울의 동력자처럼 그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처럼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비록 사회적 신분은 신분으로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바울이 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암블리아도 그랬고 서다구도 그렇게 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보지 않고 사역자로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중요한 인물이 암블리아라는 이 인물인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카타콤 있지 않습니까? 지하묘지. 그 지하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도미틸라 지하묘지가 있습니다. 도미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하묘지죠. 그런데 이 도미틸라가 누군가 하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플라비우스 클레멘스의 유명한 그 귀족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조카고 아내니까 자기 분량에 그 자기 몫의 지하 묘지가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지하 묘지를 나중에 그 발굴해서 보니까 거기에 따로 구별된 묘 하나가 있는데 그 아주 정교하게 따로 구별된 분묘인데 그 분묘의 묘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크게 정교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일반 서민들은 자기 이름을 쓰고 첫 이름을 쓰고 성을 씁니다. 그런데 암블리아 이렇게 하나만 딱 붙이는 것은 노예의 이름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암블리아가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인 이 도미틸라의 묘지에 묻힌 이 암블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당시 노예를 위해서 묘지를 마련해주고 이 묘지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묘지를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어쨌든 도미틸라에게 이 암블리아는 굉장히 귀중한 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암블리아하고 그 도미틸라 묘지에 있는 암블리아하고 동일 인물일 가능성의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100% 확신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론을 하나 낼 수 있을까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조카 그 집안에 이 암블리아라는 노예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사실이죠. 종이 감히 황제의 가문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암블리아뿐만이 아니라 서다구 그리고 이 두 번째 우르바노도 다 바울의 사역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노예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누구에게도 복음은 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도도 대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같은 천막장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당시 사회적 계급의 최하층에 있었던 노예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노예가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그 복음은 누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황제가 전한 복음은 레벨이 10이고 그 노예가 전한 이 복음은 레벨이 3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노예가 전하든 황제가 전하든 그 모든 능력은 그 모든 복음은 동일하고 동일한 복음의 능력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황제가 복음을 들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편견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 원래 복음의 본질이 그런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너희는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은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종들을 그 노예들을 사회적 노예들을 동력자라고 했고 가장 친한 친구로 받아들였고 가장 친한 형제로 인정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신분사회 아닌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은 철저히 신분사회 아닙니까? 신분사회의 모든 것은 신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종하고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종이라고 말할 때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말할 때 앞에 뭐를 붙입니까? 주 안에서. 내 동력자 우르바노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기적이 일어나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4, 5, 6 안식을 할 때 5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제 아는 사람이 전북 김제에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안식을 봐서 그 김제에 갔는데 이제
이제 그분하고 하루 이틀 자면서 그 김제감에는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산사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 금산사 안쪽에 들어가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905년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20년 전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 교회가 선교사의 테이터라는 선교사에서 의해서 지어졌고 지금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많이 리모델링 된 겁니다. 자, 교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저 사진은 구글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저렇게 이제 직접 이제 찍었는데요. 자,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당에 있는 한옥처럼 된 금산교회죠. 저 교회가 뭐로 유명한가 하면요. 저 건물로 유명하기도 한데 건물 내부 구조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부 구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에 흰 게 저게 강대상이죠. 그런데 제가 강대상이고 구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나 있고 회중석이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쪽에는 남자들만 싹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만 앉습니다. 남녀 7세 자동 부동석 그겁니다. 그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저 금산교회예요. 이 1905년 그러니까 저 건축물 교회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1905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교식으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런 게 확실히 남아있는 교회 구조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저 교회가 유명하고 좋은 교회는 이자익이라는 사람과 조덕삼이라는 두 사람 때문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경상남도 하동 출생인데 조실 부모하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김제의 유명한 거상인이고 그 지역의 유지라는 조덕삼이라는 이름을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됩니다. 마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을 선교하던 테이터라는 선교사가 그 집에 와서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하고 이자익이라는 그 마부에게 둘 다 복음을 전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출석하는 교회가 저 금산교회예요. 그래서 둘이가 아주 열심히 봉사합니다. 봉사하다가 저기 이제 장로교회니까 이제 장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그 공천을 해서 이제 공동의회를 하는데 앞불사 이제 일이 터진 겁니다. 무슨 일이 터졌겠습니까? 종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이 떨어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나이는 한 15년, 16년이 되는데 이 조덕삼은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어쩐 일인지 하여튼 그날 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살얼음판을 걷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덕삼 이분이 마음 한 번만 먹으면은 잘못 먹으면 교회는 분리되거나 뭐 완전 풍지박산이 되죠.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 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저기 합동체에 있는 성동교회에 초기 때 백정이 장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백정이 장로인 게 우리 못 있는다고 해서 나와서 신앙생활 따로 한 게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 또 통합적인 연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연동교회는 갓바치 그러니까 가죽신 만드는 하인이죠. 그 미천한 출신 아닙니까? 이 갓바치가 장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양반들이 갓바치가 장로 되는 게 내 못 있는다고 해서 나와서 또 교회 새로 생긴 게 그게 묘동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죠? 지극히 백정이 장로 되는 교회에 양반이 못 다닙니다. 그 당시에는 철저한 유교 사회고 사회 질서가 유교가 잡고 있는 신분 제도 아닙니까? 자, 이런 일들이 금산교회에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때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뭐 인터넷에서도 있고 우리 교회사 그 책에도 있으니까요. 이 결정은 무슨 결정? 자기가 떨어지고 이자익이란 자기 종이 마부가 장로된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떨어진 조덕삼 씨가 훨씬 더 위대한 거죠. 자기는 그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는 유지고 거상인데 자기 집에 마부가 장로가 되어서 근데 교회 가서 내가 이 사람 받들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더 낫죠. 훨씬 더 낫죠.
자,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장로 선거에서 떨어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곱게 안 떠나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합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11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를 볼 때 이 금산교회는 115년 전인데 훨씬 더 성숙한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덕상 장로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자익 장로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조덕삼 씨는 이제 장로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잘 섬겼어요. 지금 또 여전히 저 교회가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야, 제가 저기 갔다 왔다는 정명사진, 인정사진입니다. 저 보면은 제하고 제 아내 위에 사진 3개가 있죠. 제일 오른쪽 사진이 저 교회를 설립한 테이트 선교사, 그리고 중간 사진이 조덕삼 장로, 제일 왼쪽 사진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저 가면 저 사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한국 교회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3명의 노예들을 자기 동력자고 내 형제라고 똑같이 맞이한 그 일이 115년 전에 한국 교회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철저한 계급 사회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깨어집니까? 그 계급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실제로 말하는 교회 안에서 저런 위대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종들을 동력자고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다라고 말할 때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그 사랑의 기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친구 교회와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이제 아벨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헬라식 이름인데 뭐 귀족이라는 분도 있고 일반 서민이라는 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도 노예라고 말하는 학자까지도 있습니다. 자, anyway, 오늘 이 아벨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신분이 아니고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붙인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인정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답니다. 뭘 인정받았습니까? 실력, 능력, 출신, 배경, 물질, 권력? 아니요. 시련받은 것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도키몬인데 도키몬의 원뜻은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시련을 받아서 통과해서 어프루브를 받은 겁니다. 이게 도키몬, 요 인정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 때, 초대 교회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마 아벨레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련 동안에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견뎌낸 겁니다. 시련을 받았는데 견뎌낸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시련을 받아서 견뎌내니까 그게 끝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옳다라고 어프로브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아벨레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여기서 견디어낸 자가 도키몬입니다. 인정함을 받은 것 같은 의미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도키몬, 인정받은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글자 그대로 생명이고,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미스 코리아. 면류관은 이긴 자에게 주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기 보면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벨레가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시련을 견디어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 뿌리쳤다는 거 아닙니다. 그걸 견디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서 어프로벌 인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모든 성도는요, 이 모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이 도키몬 인정받은 일이 있어야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절거히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간만 하면 빼딱빼딱한 사람 여러분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 사람을 성숙했다 말하지 않죠. 경솔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성격은 좋은데 경솔해. 큰일 못 맡기죠. 잘 삐지기도 하는 사람 못 맡기죠. 신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큰일 못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그걸 맡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견디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왕자 생활 끝내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목자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묵묵히 그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도키몬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 나이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의 어깨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광야 갈 때 또 40년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원한을 받고 불평을 받았습니까?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왔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그 사람들 데리고 이방 민족의 공격에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견뎌내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애굽에서 출애굽 단 한 달, 또 한 달이 뭡니까? 하루도 못 견뎌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거 다 견뎌내는 것.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를 하면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요, 보디발 아내가 평소에도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말로 계속해서 유혹했습니다. 그걸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것은 아픔도 있지만 유혹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결정적으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은 그것도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 생활도 잘 견뎌냅니다. 술 마던 가는 장 꿈 해석에서 감옥에 나갈 줄 아는데 또 2년을 더 견뎌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2년은 상대적으로 계산하면요 200년만큼이나 긴 세월이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2년이 아니고 없어도 될 2년을 견뎌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이 그때 만약에 그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먹고 감옥을 탈출했더라면 애국왕 바로가 꿈꾸고 난 다음에 해석할 때 그 요셉을 찾으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요셉이 없었단 말이죠.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에 애굽의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 최고 실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한순간에 대애굽의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거머쥐게 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스캔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의 이면에 있는 본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요 한순간에 죄인이 감옥의 죄수가 총리가 되면요 100이면 100 다 오만해지고 권력을 마음대로 누립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내가 권력 좀 사용해보자. 백성들을 자기들 추종하게 만들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그 자리가 주는 어떤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앞에 잘 견뎌냈거든요. 그리고 그 대흉년 기간 7년을 통하여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고대 중동을 다 먹여 살릴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요 애굽 사람들 다 굶어 죽고 그 사람들 다 굶어 죽고 이 막중한 프로젝트입니다. 막중한 국가 정책인데 그 국가 정책을 실행하면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백성들의 땅을 구입하고 그 땅을 구입한 데서 또 어떤 종자를 심으라고 말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과를 나왔습니까? 행정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딱 하나 도키몬 견뎌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가장 높은 자리, 최고 권력 자리, 최고 명예 자리를 줘도 그 위에서도 정책을 시행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벨레가 초기 교회 때 시련을 받고 흔들리지 않아서 인정받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인간관계도 있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뭐 직장의 문제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도 다 있을 겁니다. 아마 하나도 걱정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다가 나갈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죠? 다 우리한테 다 걱정이 있습니다. 다 시련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아벨레가 그 시련을 묵묵히 견디고 지켜나간 것, 이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절대 이 도키몬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꽃보다 나무가 좋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누구한테 하니까 네가 아직 젊어서 그렇다. 나이 돼봐라.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그랬는데 아직 저는 꽃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감정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나무를 보면은 참 좋아요. 특별히 거목을 보면요, 참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한 나무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서요,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뿌리를 내고 나무가 클 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덥고. 만약에 이 나무가 사람이라면요, 내 좀 춥다 하고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길 거야. 여기 덥다라고 옮기고, 주변의 경치가 안 좋아, 옮길 거라고요. 만약에 나무가 한번 뿌리를 뽑아서 옮길 때마다 그 나무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견딤은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심겨진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목은 한 군데 심겨진 곳에서 평생 같이 있었던 나무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 하신 것 때 일본에 가면은 천년된 사찰이나 성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어떻게 천년을 가요? 참 신기하죠. 문제는 더 신기한 것은 그런 건물을 세우는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궁목수라 그랬는데요. 궁목수는 누구에게 주는 타이틀인가 하면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는 사람. 그래서 제가 글을 보니까요, 궁목수한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천년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답이 뭔 줄 압니까? 간단하대요. 천년을 견딜 수 있는 나무를 찾으면 된대요. 그렇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견딤이 썰모라는 겁니다. 천년된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천년된 건축물에 사용하면은 그 건축물은 천년을 견딘대요. 왜? 천년을 견뎌낸 것이 천년의 건물을 사용하는 쓰임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견딤이 썰모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견디느냐, 얼마나 큰 걸 견디느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에 사용되느냐, 그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정신적인 아픔도 말할 수 없죠. 가장 힘든 게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은 제가 십자가 신학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는 안 돌보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해도 말씀이 내한테 적용 안 하는 것 같아. 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 때 신앙생활의 동력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있어, 내가 찬양할 때 기분 좋아,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힘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렸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는갑다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견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온 백성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로마 군사한테 잡혀가 십자가에 매달려가 있는데 너는 그것도 하나 못 내려오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조롱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한다 그래놓고 자기도 못 구원하네. 그게 무슨 구원자야? 너 한 번만 내려와 봐라. 자, 여러분, 사탄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작업을 한 악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사탄이 발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을 방해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왔더라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슈퍼스타는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견딤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견딤이 위대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쓰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는 어떤 시련들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견뎌야 성숙이 있고 하나님의 썰모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 성 베네딕토가 가톨릭에서도 유명하고 우리 신앙에서도 큰 본이 되는 겁니다. 그 성 베네딕토 규칙서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 성 베네딕토 규칙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성을 4종류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수도성은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잘 순종하는 수도성, 제일 좋은 수도성이죠. 두 번째 수도성은 어떤 수도성인가 하면은 좀 다른 데 관심 없고 오직 자기 기도하고 내가 수도성에 왔으니까 내 혼자 기도하고 말씀하고 좀 은자 스타일, 이런 수도성. 세 번째는 수도성인데 왔어도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좀 얌체 같은 이기적인 수도성. 네 번째 수도성은 한 군데 정착 못하지 못하고 이 수도성에서 2년 3년 떠돌아다니는 수도성. 이 수도성을 기로바구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번째 수도성 기로바구스라는데 요 1번, 2번, 3번, 4번 가운데 가장 나쁜 수도성에 대해서 성 베네딕토는 네 번째 수도성이 제일 나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기로바구스죠.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수도성이죠. 이들은 평생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보낸다. 이들은 항상 이동 중이며 그 안에 어떤 안정성도 없이 자신의 뜻에 탐닉할 뿐이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죠.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는 수도성은 수도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수도성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의 뜻에 반하면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탐닉할 뿐.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원의 제일 중요한 서원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앞으로 평생 영화를 안 보겠어. 이런 서원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서원이 뭐냐면은 영원히 이곳에서 정착할 것이라는 정착 서원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려면요, 정착 서원을 해야 돼요. 큰 나무가 한쪽에 땅에 딱 땅에 내려서 뿌리를 끝까지 내려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베네딕토 규칙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도의 삶의 큰 모범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우리 신앙의 정착 서원을 한 게 바로 이 도키몬 인정하면 똑같습니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견뎌낼 거야.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프로벌 인정하고 한 것이 바로 이 도키몬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다 이 아벨레 같은 이런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민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이동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국을 떠나서 이동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이동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 서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사람 더 볼게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문구죠.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리스도 불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자, 정확히는 누구에게 문안합니까? 아리스도 불로가 아니고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들. 권속은 집안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우스홀더죠. 여기는 실제적인 혈통적인 혈육적인 집안 사람들도 있고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뭐 우리말로 계약직 직원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의 노예들, 이런 사람들. 그럼 아리스도 불로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기에 하우스홀더를 가지고 노예 일꾼들을 데리고 있느냐? 이 아리스도 불로는 헤롯 대왕의 친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구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있었던 왕.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2살 아래 유아 대학살을 한 그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친손자가 이 아리스도 불로예요. 이 아리스도 불로의 친형이 누군가 하면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누군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아그리파 1세인데 동일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베드로는 못 죽이고 감옥에 가두죠. 그때 성도들이 기도해서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이게 또 로마의 클라디우스 황제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중 연설을 하면요 신의 목소리처럼 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적인 의미, 자기하고 신적 존재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도록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아리스도블로의 형입니다. 그러면 아리스도블로는 무슨 가문입니까? 헤롯 대왕의 가문이죠. 왕족이죠. 왕족. 이 왕족, 아리스도블로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찬반이 갈립니다. 이 사람, 그리고 한 자료에 보면 아리스도블로의 딸이 굉장히 심각한 육신의 장애가 있었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은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의 하우스홀더 그 집안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리스도블로가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자기 집안의 하우스홀더 사람들의 신앙은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호해 주거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리스도블로의 이 왕족의 하우스홀더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 듣고 그 사람들한테 누구누구라고 호칭은 하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간점 봤습니다. 이제 지금 로마 교회 문안 인사하는 사람 중간점 봤는데 중간 결론을 하나 내리자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다양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는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남녀 동등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문안하는 데 있어서 여자를 언급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을 언급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여자와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었죠. 유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할 때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보면 헬라 사람도 있었고 이름 보면 라틴식 이름은 로마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종이 다양하죠. 남녀가 다양하죠. 언급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다양하죠. 아리스도블로, 헤롯 대왕의 가문, 그리고 간접적이지만 암블리아를 찾아가서 가보니까 도미틸라도 있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 그리고 노예들,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 왕족들, 에베소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사람들,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말로 하자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동시에 한 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신분과 계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여도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모여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중산층은 중산층끼리, 귀족은 귀족끼리, 끼리끼리 다 모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끼리끼리가 없어요.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로마서 16장 종이 한 장에 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한 곳에 나올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전부 다 바울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남녀나 똑똑하나 멍청하나 살이 찌나 안 찌나 학력 배경 상관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노예가 전할 수도 있고 황제가 들을 수도 있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노예와 황제가 같이 연결이 되고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노예나 황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면은 마치 자석이 다 끌어들이듯이 복음이 가면은 신분 다른 사람들 다 모여라. 남녀 다 모여라. 억울한 사람들 다 모여라. 기쁜 사람들 다 모여라. 복음이 가면은 모든 사람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참 바쁘게 사셨죠. 우리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일정 부분에 약간의 시간이라도 내셔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복음이 정말 내게 기쁨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이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안 하니까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너하고 내하고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담을 쫙 그어버리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도 보이지 않는 담이 있으니까 네 복음하고 내 복음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서서 대화를 해도 딴소리를 하고 갈등을 치유할 수 없는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가 되는,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또 누구이든지 누구나 복음을 다 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는 다 연결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복음 속에서 살고 세상의 가치를 알고 있지만 복음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